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실 때마다 복음의 동역자들을 세우셔서 주의 사역을 감당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12 제자를 세우셨고요, 그리고 70인 제자들을 세우셨고, 그리고 가는 곳마다 사역하실 때 우리 예수님을 돕는 복음의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혼자서 하시지 아니하고 복음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함께 복음 전파 사역을 감당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역시 세계 선교를 감당할 때에 복음의 동역자들을 세워서 함께 사역했던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그리고 1차 세계 이제 선교 여행을 시작할 때 바나바와 함께 복음의 동역자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2차 때는 신라를 세워서 함께 복음의 동역자로 사역을 했고, 또 디모데를 만났고, 고린도에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평신도 복음 동역자를 만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 수십 명의 그 아름다운 평신도 동역자들의 이름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교 사역을 감당할 때 복음의 동역자를 세워서 함께 사역을 감당하도록 인도해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가운데 로마에서 그는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로마 감옥에 갇혔어요.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 외롭고 힘들고 어려움 속에 있을 때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 에바브로 디도편에 그 귀한 헌금을 보내준 거예요. 이 빌립보에서 로마까지는 18,000km 정도 되니까 거의 11,000마일이 넘는 그 머나먼 그렇게 떨어져 있는 거리인데도 이 빌립보 성도들이 정말 그곳까지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서 귀한 헌금을 보내줬을 때 바울이 너무나 감동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감사해서 이 빌립보 교인들을 격려하면서 이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에 귀한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지칠 수밖에 없고, 그가 탈진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힘을 얻게 되었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힘있게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의 동역자, 정말 이 복음의 동역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아름다운 일이고, 복음의 동역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귀한 사역에 기름 부으시고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GMI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김광식 목사님께서 처음에 선교 사역을 시작하실 때 그 아름다운 성도들의 헌신, 그리고 순종해서 선교지에 가서 말할 수 없는 어려움과 시험을 겪는 가운데서도 귀한 사역에 헌신했던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 모두가 이 복음의 동역자로 함께 아름다운 사역을 감당할 때에 오늘날에 이처럼 귀한 선교 사역의 열매가 맺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동역자는 너무 귀한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이 복음의 동역자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얼마나 받아요?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복음의 동역자는 정말 축복이에요. 복음의 동역자가 됐다는 것은 엄청난 은혜인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 GMI 선교사님들, 그리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의 복음을 위한 복음의 동역자들로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동역자가 된다는 것은 왜 그리 은혜인가? 왜 축복인가?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지금 로마 감옥에서 호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실은 그렇게 어려울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어려움을 겪을 필요가 없는 환경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로마 시민권 가지고 있죠. 그리고 꽤 그래도 여유가 있는 그런 환경 가운데 살았습니다. 근데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선교사가 된 거예요. 이 선교사가 돼서 주의 복음을 전하게 됐는데 그때마다 가는 곳마다 핍박이 있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말할 수 없는 시험과 어려움을 겪습니다. 수 없는 매를 맞죠. 감옥에 갇히죠. 그는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로마 선교 사역 가운데 잡혀서 쇠사래에 묶여서 감옥 생활을 하고, 그리고 풀려나서는 조그마한 집에 갇혀서 여러 해를 지내게 됩니다. 그 가운데 그 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뭐가 있겠어요? 너무나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생각하면서 기억하면서 기도하면서 헌금을 보내준 거예요. 바울은 그 빌립보 성도들에게 선교 편지를 보내면서 나를 좀 후원하라고 그런 적이 없어요. 너무 감격이었을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아니 그 먼 길을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서 그 귀한 헌금을 가지고 온 거예요. 빌립보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됐다. 빌립보 교회가 보낸 그 물질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4절에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성도들이 정말 바울의 이 선교 사역을 위해서 이 헌금을 드린 이 귀한 일이 바울의 고난에 함께 동참했다. 바울이 정말 선교하다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에 이 빌립보 교인들이 함께 동참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999년도에 이제 우리 은혜교회는 원래 노록에 있는 학교 강당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큰 부흥을 이뤘죠. 근데 어쨌든 그 강당을 쓸 수 없게 됐습니다. 쫓겨난 거죠. 그래서
디즈니랜드 옆에 있는 그 멜로리랜드라고 하는 미국 교회 오후 예배를 드리게 된, 미국 교회를 빌려서 오후 예배를 드리게 된, 성전이 없으니 그 가운데서 세계 선교대회가 열렸습니다. 1999년 9월에 그 미국 교회를 빌려서 쓰면서 김광식 목사님께서 선교대회를 치르시면서 그 선교대회 개막 예배 때 기도하시면서 울먹이신 거예요. 울먹이시면서 기도를 이렇게 하셨어요. 한번 영상을 보여줄까요? 사랑하시는 아버지, 감사와 존경과 찬송을 주 앞에 돌립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먼 선교지에 가서 참으로 어렵고 아버지여 험한 곳서 주면서입니다. 우리 선교사님과 함께 들어왔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풍족한 물질도 보내지 못하고 마음껏 기도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오나 이번 아버지 우리 총회와 이 선교 축제를 통해서 우리 선교사님들 위로받고 큰 힘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우리 샌디에고 갈보리 장로교회가 크게 부흥해서 목사님 마음껏 선교하는데 복음의 동역자로 우리 교회가 같이 함께 할 것입니다. 그때 목사님이 울면서 기도할 때 저는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 복음의 동역자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정말 함께 사역할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을 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저를 샌디에고가 아니고 은혜교회로 보내신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 세우는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기 때문에 복음의 동역자가 되는 것은 축복인 거예요. 바울은 선교사로 부름을 받고 이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제자들이 세워집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감동을 받는 것이 뭐냐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로마에서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상황 가운데 막상 자신이 이렇게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거 많고 많은 교회들 가운데서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신을 위로하면서 그 선교비를 보내준 거예요. 1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고받는 내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본인의 복음 전파 사역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는데, 얼마나 많은 제자들이 세워졌는데,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는데, 야, 내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 광고 안 해도 모든 교회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 교회들에게 선교 편지 보내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외롭고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에바브로 디도를 보낸 거예요. 그 편에 선교사님 위로합니다. 선교사님 힘내세요. 그러면서 그 귀한 물질을 보내온 겁니다. 얼마나 감동이겠어요. 아니 빌립보 교회는 넉넉한 교회가 아니라니까. 빌립보 교회도 힘든 환경 가운데 사역이 되고 있는 교회였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그 헌금을 받을 때 그 감동. 여러분, 자녀들이 장성해서 아빠, 엄마, 제가 모실게요. 이제
이제 제가 좀 섬길게요. 이제 우리 아빠 엄마 좀 편안하게 제가 모실게요. 이런 소리를 듣는다면 여러분 어떠겠어요? 너무 흐뭇하시죠? 저도 목회를 하면서 어느 때가 보람인 줄 알아요? 교회에 오셨을 때 복음도 잘 모르고 구원의 확신도 없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잘 모르던 분들, 그리스 인카운터를 통해서 또 드레스디아스를 통해서 또 전도 폭발, 많은 우리 교회 사역들을 통해서 또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은혜를 받고, 그리고 성령 충만 받고, 그리고 주님의 제자로 성장해서 단기 선교를 가고 봉사를 하고 헌신하는 그런 건강한 신앙생활하는 성도로 세움을 받은 모습을 볼 때 그때가 제일 기쁜 거예요. 성도님이 저렇게 성장했구나. 네?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느냐?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은 원래 아시아에 가서 선교하기를 원했어요. 근데 자꾸 막히는 겁니다. 그때에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마게도니아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간 곳이 이제 유럽의 저 관문이었던 빌립보에 도착해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사람 가운데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마음문이 열려져서 예수님을 영접해요. 그리고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자기 집을 공개합니다. 거기에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이렇게 세워진 교회가 이제 벌써 자신의 사역을 위해서 이렇게 동참하는 교회가 됐으니 바울이 얼마나 흐뭇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세워져 가는 일에 여러분이 선교 사역에 이렇게 동참한다는 것은 가장 축복된 복음의 동역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그 많은 교회들 가운데 이 필립보 교회가, 이 내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그처럼 그렇게 감동을 받는 거예요. 이러면서 선교 사역을 하다 보면은 참 많은 어려운 일들이 선교지에 있죠. 그럴 때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정말 손을 잡아주고 그리고 힘이 되어주려고 하는 동역자, 복음의 동역자들이 있을 때 선교사님들은 세임을 받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처럼 바울도 정말 세임을 받고 또다시 하나님께서 주어진 여건 속에서 제자 훈련을 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선교 사역을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시는 선교 사역이라면 여러분들이 선교사님들과 함께하는 그 일은 복음의 통역자로 여러분이 드려진 그 물질을 오병이어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도록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 세우는 귀한 사역에
복음의 동역자로 마음껏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복음의 동역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상급과 축복에 동참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이 일에 참여한다는 것은 복음 전파하는 일에 참여하는 것이요, 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급으로, 축복으로 역사해 주실 것을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하며. 이것을 그 표준 새 번역으로 보면은, 나는 선물을 바라지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장부에 유익한 열매가 늘어가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이렇게 헌금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이 사역에 동참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일에 함께 하는 동역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의 상급도 되지만 이 땅에 여러분의 장부에 유익한 열매가 늘어나는 이 분명한 축복을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헤아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을 하느니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 저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이 땅에 쌓아둔 세이빙 어카운트는 우리의 미래를 포장해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어느 날 없어질 수도 있고, 내가 이 세상 떠나게 될 때 천국까지 그거 가져갈 수도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천국에 쌓아둔 것은 영원히 보장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 은혜교회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다 이루어진 이 모델교회예요. 선교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니까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는 물질 가지고 선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환경에 의지해서 선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을 의지해서 선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선교하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이 땅에서 주의 일에 동참할 때 고난이 있어요. 힘든 시험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말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어려움도 우리에게 닥쳐올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내가 진정한 복음의 동역자가 된다면 분명히 주를 위한 헌신은 하늘나라의 상급이 되어질 뿐 아니라 우리 인생의 가장 복된, 축복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을 오늘도 이렇게 8가정을 파송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이제 지금 현재 20개국에 21개 신학교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지인들을 주님의 제자로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선교하고 교회를 개척하게 하는 이 사역이 우리 GMI 선교사역의 가장 주된 그런 사역이, 그러기 때문에 이 팬데믹 가운데서도 우리는 계속 선교사를 파송하고 계속 현지 교회가 개척되어지고 계속 늘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 엄청난 선교 사역을 감당할 때에 어떻게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복음의 동역자로 같이 함께 할 때 이 모든 사역을 지금까지 감당해 오고 있는 거죠. 지금 선교지에 신학교들 사역이 이루어지려면 엄청난 물질이 필요합니다. 신학교 운영만 해도 많은 비용이 들지만
이제 인도만 하더라도요, 이제 교회를 개척하게 되면 교회 개척하는 목회자에겐 100불씩이 지불됩니다. 이제는 목회만 전념을 해라. 그 뭐 참 어려운 거지만, 적은 물질이지만 그래도 주의 사역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계속 수가 늘어가지 않습니다. 선교지에 계속 사역이, 뭐 이스라엘 같은 데는 정말 물가가 어마어마하게 점점 코스트가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교회가 하나 세워져서 사역이 되어지려면 그런 지원이 되지 않고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청지기 선교회를 세워서 하루에 1불씩 선교지를 위해서 드리면서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자. 작은 것부터 시작하자. 하루에 1불. 그러면 한 달이면 30불로 해서 한 구자로 해서 우리 자녀도 우리 네 식구라면은 120불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조금 여유가 있으면 하루에 110불씩 해가지고 또 300불을 이렇게 10구자로 해서 또 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십시일반 성도들이 복음의 동역자로 정말 발을 뗀 이 물질들이 모아져서 귀한 사역에 귀하게 지금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관심을 갖는다는 걸, 여러분 절대로 구경꾼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절대로 내가 예수 믿고 그냥 나는 구원 받았으니 그냥 교인으로 지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님의 제자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동역자로 작은 것부터 발을 내디딘, 여러분 왜 이 그레이스타임을 매일마다 묵상합니다. 여기에는 우리 GMI 선교사님들의 기도 제목들이 한 가정씩 매일 뜹니다. 구체적으로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게 복음의 동역자로 복음에 동참하는 거예요. 또 귀한 물질을 준비해서 선교지를 위해서 드리면서 이렇게 드려진 것이 이제 천국 어카운트가 열려지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물이 되었을 때 우리 선교지에는 무수히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영혼 구원의 열매들이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GMI 선교 정책 가운데 첫째가 뭐냐? 우리가 선교사님을 돕는 것이 아니고 선교사님이 우리를 돕는 것이다. 왜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명령에 순종해서 우리 모두가 나가야 되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곳곳에 나갔단 말이에요. 그 선교사님들이 우리를 돕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의 동역자가 되는 것은 우리를 대신해서 나가서 사역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그 선교사님들과 동역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는 세계 선교 마무리는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GMI 선교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복음의 동역자로 하나 되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믿음의 작품을 만들어 주님 앞에 서는 상급 쌓는 귀한 사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모두가 복음의 동역자로 감사하시고 감격하며 기쁨으로
행복한 선교가 이루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